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고난도 선물이 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또 우리 삶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나 태풍이요, 또 홍수로, 또 지금 내일 또 이렇게 태풍이 또 지나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아멘. 계절은 계절대로 흘러서 이제 또 푸르른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아침 낮으로는 이렇게 선선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풍성한 추수의 계절, 추석도 이제 며칠 남겨놓고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인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번 추석은 예전처럼 오가는 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선물들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큰 마트, 상가에서는 지금부터 선물 준비에 벌써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선물에서 온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남편, 자식, 아내, 부모, 건강, 직장, 국가, 교회 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어졌다기보다는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봐도 또 우리 구원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은혜, 천국, 믿음, 성령, 능력, 영생, 은사, 축복 다 좋은 거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뭘 얻었다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뭘 내가 만들었다.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보람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선물이겠지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아서 이게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 지휘자 노래를 아주 우렁차게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채용할 때 저걸 들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냥 쩌렁쩌렁. 저것도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저라고 하면 목 터집니다, 저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하고 좋은 것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 선물만 복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선물이라고 달폭달폭 받아서 포장만 요란해도 여러분 내용이 좋지 않은 게 있죠. 우리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런 데를 여행하면요, 국경 지역에서 그 무슨 포장된 건 철저히 뒤집니다. 이거 누가 쌌냐, 이 속에 뭐 들어있냐, 이 선물 내용이 뭐냐 엄청 따지죠. 왜? 잘못하면 그 속에 폭탄이 들어있어요. 겉은 아주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고 케이크 같이 돼 있고, 근데 열어보면 그냥 폭탄이 터지면 그냥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국경에서 아주 그 병사들이 그 선물이라면 아주 긴장하죠. 이거 누가 쌌냐? 어디서 왔냐? 당신이 샀냐? 이거 막 제가 중동 이제 이스라엘을 하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너무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만 선물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이 요란하고 포장이 요란하다고 내용까지 좋은 거, 이건 아니에요. 물론 포장도 좋고 내용도 좋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건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 보면 포장 요란하지만 속은 좀 빈간하고 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축복의 선물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인생의 깊이를 좌우하죠. 이런 걸 모르면 전혀 인생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생명을 주는 축복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우리는 축복이 쌓여있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아도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기독교 진리는 그렇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던 욥의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인간은요,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걸음을 걸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간은 걸음을 걸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계획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금 24K, 이건 정금이죠. 그걸 끌어내려면요, 도가니 같은 데다가 수천도 뜨거운 불에다 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끌어내야 99.9, 100%는 없으니까 순금을 만들죠. 그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순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찌꺼기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독교 용어로 십자가라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연단당하고 불시험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 조금 뒤에 보면 압니다. 왜 고난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믿음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축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고난은 징계예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 늘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정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 좋고 아름답고 포장 있고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인간이 깊어질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요. 이 속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가 이걸 모르니까 어떤 눈에 보이고 입에 달고 보기 좋고 조금 어려운 건 다 피하고 편하고 쉬웠고 이런 것만 축복인 줄 아는 거죠. 이게 다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읽어준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시련,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특징이 한 번도 그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서 정말 그 자기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 누명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죠.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야곱 애굽의 총리니까 한 3명 되는 가족 다 데려다가 정말 요셉에게 얹혀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형제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지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자식들과 좀 잘 돌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자기 인생 간증을 그게 하는 거죠. 20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 당신들 가족 전부 다 구원시켰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셨다.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축복을, 이런 고난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굳건한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은 무조건 자기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어떤 믿음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걸 요셉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성도는 요셉이라도 좋고 성도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연히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전적 내 잘못으로 오는 어려움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 사람이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 안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뒤잡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이 코로나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저래가지고 그 온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어려워해요. 목숨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나라 330명 가까이 되고 전 세계로 바로 뭐냐 지금 70만이 넘습니다. 거의 100만에 가깝게 지금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이건요 거의 전쟁통입니다. 전쟁. 이렇게 이건 사탄의 역사죠. 완전 코로나는 100% 마귀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아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절대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다. 벌써 이러면 저 사람은 고난의 축복을 못 받아. 다 남을 탓해요. 남을 원망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막 이러죠. 탓해야 되지 않아요. 중국한테 코로나 얘기하니까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미국이 코로나 퍼쳤다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고 탓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었지만은 형제를 욕한 적이 없어. 오히려 노예로 팔려와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 눈에 들어가는 거죠. 명랑하고 즐겁게. 또 보디발 집에서는 누명을 썼죠. 간음죄, 가장 더러운 죄를 주장을 쓴 거죠. 그런데도 전혀 그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도소에서 어려운데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교도소 장관한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잘못은 이건 내 부인이 한 거다. 딱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요셉을 딱 빼내가지고 그래도 좋은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이 고급 교도소로 옮겨준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래고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내게 그게 왔다면 반드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누구 때문에 왔어도 누구 때문이라고 돌을 던지면서부터 저 사람은 축복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환난도 오고 평안도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또 잠언서 16장 4절에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히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악한 때 악한 자를 적당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을 모르니까 아주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남한테 다 뒤잡아 씌우고 핑계대고 그냥 자기는 잘못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어렵지만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너무너무 어렵죠. 뭐 거의 다 지금 주저앉았고 거의 폭탄, 원자 폭탄을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교회. 사단의 역사니까. 우리 교회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 계속되면요.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말아요. 유럽 교회가 다 그래서 무너질 거예요. 지금도 다 무너지고. 뭐 이거 회복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정말 공을 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내년 1년 내내 가도 아마 이거 회복이 정상궤도에 못 올릴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잘 알죠. 그가 이제 애굽에 팔려와서 큰 고난 난간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꿈에 먹으면서 따지고 말은 뭐냐? 노예는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총리라고 하는 것은 왕 빼놓고 제일 높은 자예요. 왕은 평민이 될 수 없어요. 왕은 계승돼서 내려오는 거거든. 아무리 못나도 왕의 아들이 왕이 되지 평민이 왕이 되면 혁명이잖아.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낮은 자에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 높아요. 최고 높은 자에 올라간 거예요.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형제들이 쌀을 사러 온 거예요. 원수를 만난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원수를 죽이죠. 자기 형들.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안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노예로 판 건 이 사람들이 맞죠. 이 사람 나쁜 악한 짓을 한 거잖아. 근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아멘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노예가 가장 1인자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 왕 빼놓고는, 하나님 빼놓고는 그 높은 지위를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어려움이 있냐, 왜 교회가 이러냐. 그렇지만은 그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이번에 많이 어렵고 교회가 힘들지만 그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상 못하는 거.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간증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귀양살이 합니다. 이건 철저히 모세가 잘못돼서 이런 귀양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로서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모세 잘못이에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가 목동생활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얘기했을 거야.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시내산, 저하고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아침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그럼 한 7시, 8시에 도착하고
5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돼. 그렇게 가파라요, 계단이. 560계단인데 깔딱고개처럼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또 평지를 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타를 타고 가죠. 저는 그 시내산을 지금 한 15번 정도, 한 10번에 12번 정도, 이스라엘은 지금 한 10대 번 갔고요. 갔죠. 갈 때마다 저는 걸어갔어요. 낙타 타고 가는 건데, 모세도 걸어가는데 나는 내가 낙타 타고 가겠냐. 낙타 타고 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계단마을로 가면 됩니다. 모세는 그걸 걸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가 부름받아서 이제는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여러분 200만을 이끄는 80나이에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있어. 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섭리가 있었냐 거기에. 모세가 잘못해서 온 고난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 이끌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야. 미리 훈련을 시킨 거야. 이 놀라운 섭리를 보세요.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왜 버림받고 80살까지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에는 다 하는 섭리가 있다. 이걸 몰라. 조그만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막 해명하려고 싸우자고 하고 삼리대면 하자고 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모함하고 이따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사람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결국 선을 이룹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은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완전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망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태도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누가 그러겠어요. 다 나가 싸우죠. 멱살 잡고 다 원수 같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 그러죠. 그걸 왜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잘 받아들여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었나?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나 죽이려고 했다. 맞아요. 형제들 죽이려고 한 거야. 그거 악을 선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래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요. 세상은 악한 건 악한 거야. 악한 게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게 선이 될 수 있어요. 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놀랍죠.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은 믿지 않고 인간을 믿고 지 생각을 믿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사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이건 진짜 최악이죠. 아주 마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갖고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야. 가룟 유다 잘못했지만 그거 갖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악한 짓 갖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해결만 했다면 역사는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해결을 할 줄 몰랐죠. 마태복음 26장 54절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달렸을 때 막 때려부시고 12진영을 끌어들여서 내가 안 죽는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어야만, 가룟 유다가 팔아서 억울하지만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로로 부활에 이르셔갖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축복을 받으신 원조가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진짜 고난과 이 어려움은 진짜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하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슨 손해입니까? 1000만 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사의 왕 때 아하스로 왕 때 에스더 얘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짜갖고 왕한테 도장 받아갖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유대민족이 다 죽.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있어요. 후비. 왕비가 여러 명 중에 하나였어요. 에스더 혼자가 왕비가 아니에요. 왕비가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 왕비였죠. 그러나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간 거죠. 할렐루야. 그 당시는 왕비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목 잘라. 왕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에스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죽이려고 큰 기둥을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서 죽이고. 아멘. 모르드게는 뭐였느냐? 궁중지키는 보초병이었어요.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일약 총리의 반열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만의 족속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맞는 거예요. 쓰세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제비뽑기 뒤집혔다. 이런 뜻입니다. 불임절.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절의 예표가 불임절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정한 생명은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와타치더라도 거기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까발려가지고 삼지대면하라, 누구 불러보자, 누가 잘했냐 따져보자, 이렇게 인간들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 남한테 핑계대고 뒤잡아 씌우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참 보이죠? 보이죠? 저는 이걸 항상 봤어요. 항상 봤어요. 저에게서도 목회할 때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빠지자 어디 하나님 중심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게 이 정도의 깊이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또 얼굴 뽀로로 나와서 싸우고 다투고 경우 따지고 뭐 이러고, 야, 그러니까 당신 깊이가 요렇단 말이야. 믿음의 깊이가. 뭘 써먹고 써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야겠냐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근데 그건 영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혼적인 걸로 자꾸 접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이게 거짓자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죠. 따라 암 해보세요. 리을 써봐요. 아자에다 리을 내가 안다. 이 암과 지식이라는 건 틀린 얘기예요. 지식은 혼적인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체험되면서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안다. 이건 부부관계만 알 수 있지 제3자는 모릅니다. 그건 지식을 갖고 있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커지느냐, 저 사람은.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신학교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건요 절대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건 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파리 한 마리를 주위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 혼적인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걸로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혼이 깨질 때, 내가 거짓자가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때 믿음.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 혼적인 세계를 깨졌는데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그 기도도 저 사람 안 해요. 전혀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혼적으로 접근하니까. 지식, 정보요,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성경, 신학적인 거, 많이 들은 거, 오래된 거. 그거는요, 전혀 1%도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한국교는 이걸 몰라요. 한국에 이걸 몰라.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 눈을 못 떠요.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난다. 이 들은다는 게 뭐냐면 그냥 혼적으로 지식으로 듣는 건 절대 믿음이 되지 않아요.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거는요. 내 혼이 깨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 혼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눈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면 절대 믿음은 눈을 못 뜨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한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히 인내를 고난을
기쁘게 여길 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경지로, 영적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는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영적 성을 어디서 듣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뭐 실제 방송 들고 들어가지고 되느냐? No. 그리고 믿음 않고. 당신 지식은 키울 수 있어. 성경 지식은 키울 수 있어.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방해가 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선고하나 상고하나 나에게 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영생은 나에 대하여 관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영생은 성경 연구하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성경만 붙잡고 있지 주님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정말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문제. 우리는 말씀이 설교가 넘쳐. 그러나 들어보면 다 혼적인 얘기다. 혼적인 얘기. 다 거짓자를 강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파리 한 마리도 못 내줬죠. 그렇게 하거나 거짓자를 강하게 만들어놓은 거니까 오히려 내가 신학하고 공부하고 하겠다고 내가 성경을 몇 년 다니고 내가 뭐 권사고 장로고 단수집사고 그거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이지만 그것이 믿음하고 이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이 가장 고단 그냥 루터는 그 지금도 거기 요한교회 저 로마에 가보면 루터가 맨날 교단했다는 그 교단이 있어. 무릎을 까지도록 그렇게 올라가다가 매일 그러다가 그 고난 속에서 눈이 떠진 거야. 인간의 구원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때 교황한테 이제 그때 모르고 벽판에다가 95개죠 항을 붙이고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 대명거죠. 그러나 그때 교황은 사람 목을 뭐 파리목처럼 입을게요. 왕도 교황이 임명할 때 어디 감히 신부가 교황한테 덤빕니까? 그래서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름수 재판장의 기와장이 다 마귀의 쫄개라고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이미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판에 가서 사형을 받았어요. 루터는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재판관 3명 중에 하나가 눈이 떠진 거예요. 루터를 뒤로 빼내가지고 도망시켜버렸어. 그래서 루터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종교개혁을 성공해버렸죠.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눈 뜰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걸 죽이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영적인 거 배웁시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건 쓰세요. 믿음이라는 건 왜 십자가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 나는 제로이고 하나님이 100이라고 할 때 믿음이 눈 떠지는 거야. 나는 제로이고 하나님은 100이다. 이럴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 사람 자기 힘으로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로 하나님 100이다. 이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제로.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아담의 후손.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재주로. 그러니까 재주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일어나지 않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는 없죠. 은혜는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재주로 하는 거죠. 말의 재주, 은사의 재주, 다 자기가 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그런 것이 없어. 나는 재료고 하나님 백이다.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런 자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이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이게 고난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난 아니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8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부인이 와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내 몸종 젊은 여자애를 줄 테니까 아기를 갖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거부했을 거야.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젊었을 때 당신이 애를 낳아야지. 어떻게 나이 먹었는데 낳겠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실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멘 이랬을 거야. 근데 그 말이 설득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받아들여서 애를 낳죠. 이 이스마엘, 이게 마귀 새끼라. 이게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아브라함의 집안은 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중동의 회교권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왼수지가예요. 왼수지가이죠. 이거 보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하고 생체가 틀린가 봐. 지금 85세가 애를 낳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세계적으로 낳은 사람이 있을 수는 또 있어요. 뭐 가끔 토픽에 뭐 70몇 살 먹은 사람도 애 낳았다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음의 눈을 못 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100세까지 그를 그냥 둔 거야. 100살이 되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몸 같은 거죠. 자기 부인 사라는 이제는 완전 90살이니까 태가 썩어버렸죠. 있지만 송장 같아 이 말이야. 거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왜? 믿음 가르치려고. 믿음이라는 가르치려고 여기까지. 그 25년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을 못 뜨면 고난을 모르면 믿음의 눈은 못 뜹니다. 믿음이 뭔지 몰라요. 지식으로 저 사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크게 읽어 시작. 그가 몇 세가 되어 100세가 되어 몸이 뭐요? 죽은 것 같고 이제 몸이 제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 제로가 된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게 원문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무덤 같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부인의 태는 이미 무덤같이 다 썩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도 뭐가 약해지지 않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이제 눈 뜨는 거죠. 바꾸세요. 그 다음에 20절 바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믿음은 더 확실해진단 말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고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때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런 공로는 1%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0%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이야. 그게 예수의 표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자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제로고 하나님의 백이랄 때 예수가 보이는 거야. 근데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지식도 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몰라. 지식적으로 예수를 모른다니까 당신. 주님을 몰라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박합니다.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가 속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종교심이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은 내가 제로고 예수가 하나님 100일 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는 게 다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에 유익한 걸 다 배설물로 버린 거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100이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만든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 박사학위 받은 거 나면서 로마 시민권 다 버린 거죠. 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최고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만 배워지고 눈 떠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조금 고난 오면 그냥 그걸 못 견디겠다고 그냥 이놈저놈 핥히고 싸우고 쳐받고, 그러니까 당신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 해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쳐도 기도를 할 줄 아나. 1시간 절대 깨야기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미국의 최고의 영성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의 다리를 통하여 내게 온다. 십자가의 죽음의 다리를, 내가 거기서 죽었을 때 그 다리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요새는 설교제가 일찍 끝납니다. 정말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도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간다면 당신의 앞에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길이 열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장마로 홍수로 힘들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힘을 잃고 있지만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겁니다.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좌절하지 마라. 일어나라. 세상 사람이 돌을 던진다 해도 일어나라. 부활하자. 우리 집은 그렇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었으므로 축원합니다.